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뭐 활동하고 있지만 아주 유명했던 가수 그룹 중에 G.O.D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가사 중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좀 머릿속에 떠올라서 잠깐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고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이야 뭐 이러면서 노래가 이제 나오는 그런 노래죠. 예.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이 노래의 주인공, 반찬을 보면서 친구가 조롱하고 놀리고 가난하다고 자존심 건드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참 나쁜 친구죠. 그런데 또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화가 난다고 못 참고 주먹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한 일이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였던지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잖아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주먹질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공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처벌받고 이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면,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자존심을 굽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싹싹 빌며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내 엄마가 자존심을 굽히며 저 나쁜 자식 부모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아닐까. 연구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지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못 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네요? 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뭘 못하시죠?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죄도 지으실 수 있는데 안 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훨씬 더 큰 논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논리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속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그래서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죠?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내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내어주려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말하자면 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는 내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 너무 가여워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내려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값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죄를 완전히 없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에 이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죄가 전가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완전히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른 생명이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짜도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는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나는 신도 안 믿습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그게 일종의 믿음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유황불타는 지옥으로 갈 때 그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죠.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나름 일종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움직이고 돈이 질서고 또 돈이 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밖에 안 됩니다.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사소한 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이직하고 옮기고 하는 것, 연봉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이런 거, 돈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건 사소한 일들이죠. 그런데 나의 죄값을 돈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원빈이 했잖아요. 얼마면 돼? 얼마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을까요? 수억만 검을 내도 내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과 이게 균형이 맞지는 않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돈으로 치르는 것은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유황불 타는 지옥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왜 성경은 단언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어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방법으로도, 종교 행위로도 내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없고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죽음의 형벌, 지옥의 그 죄값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나와요? 아니면 뭐 출세를 보장합니까? 아니면 안정된 삶을 약속받습니까? 혹은 뭐 성공이 있고 또 눈에 띄는 어떤 기적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 지옥불, 유황불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참 세상 쓸데없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대체 무엇이 그 대단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 약간 허무하신가요? 어떤 분은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때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다시 무트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본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분노가 가득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그 저인에게 정죄할 자격이 있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이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죄인인 나를 용서해주고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변화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그 정죄의식과 돌 가득 찬 그 다른 사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돌들을 내려놓고 내 입술에서는 더 이상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면 내가 만나게 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높은 고위공직에 올랐던 정치인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자신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그 치부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늘 높이 찌를 듯이 인기도 또 권세도 그렇게 올라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기 있던 유명 연예인도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정치인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 그 시한폭탄을 쥐고 살아가는 거죠. 죄삼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 걸리는 사람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 평생 꼼꼼 숨기고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들에게도 속이고 숨기고, 아내도 배우자도 남편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꽁꽁 숨기고, 아무도 모른 채로 그렇게 끝까지 인생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아무에게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운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죽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뉘우칠 기회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요, 안 들킬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 얼마든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안 들키고 얼마든지 감추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만천하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가,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복 받고 잘 됐다는데 나는 예수 믿고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생각을 들으신다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참 깝깝하고, 아이고 저 속 없는 거사,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죄사함의 권세가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가 해결되었고,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십자가를 남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늘 이렇게 깨끗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참 희한하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만 지나면 저절로 교회가 깨끗해져. 저절로 교회가 막 쓰레기 버리고 가도 교회가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져.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교회가 깨끗한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쓸고 닦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눠져 있고 갈등이 되어 있고 쪼개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릴 때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생명이 역사하려면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33도, 34도 이렇게 그냥 철철 끓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사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구슬땀 흘려가며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카페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안내하기 위해서 저 주차장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그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희생과 피 흘림이 없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 흘릴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가를 대신 치른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가를 치르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는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신자가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요, 다른 것 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십자가는 장로님들만 지면 되죠. 목사님이나 지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조용한 교회, 화평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게 없겠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생각, 다투는 소리, 이런 거 들릴 수가 없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밖에 안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붙드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십자가 지러 오는 곳이라고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분이 지게 하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십자가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만 남겨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십자가 엄청 큰데요? 그 십자가 말고요. 그 십자가 말고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희생에,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겨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이름도, 사람의 생각도, 사상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예배에 예수 십자가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에 그렇게 십자가가 남겨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듯이 우리도 피 흘림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세워진 몸된 교회에 다른 것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 십자가만 온전히 지키며 그렇게 십자가만 남겨지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